날씨가 무척 더웠는데 이제 조금 선선해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날씨 뉴스 아니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뉴스들 합니다. 실업률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많은 이런저런 걱정하는 뉴스들을 우리가 전해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뉴스들을 끊임없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안 하고 살면 참 좋은데, 그죠? 누가 이런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 안 하고 살겠습니까? 보통 말하면 부자는 이런 걱정 안 하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걱정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 노숙자는 걱정할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살면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누구나 돈과 물질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언젠가 한 방송사가 이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조사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더 어린 아이들과 약간 가치관이 조금 더 나아진 세상 물정에 좀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죠. 그 고등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무엇이었냐면요. 1위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궁금하시죠?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 안정적이고 웬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고등학생들이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2위가 무엇이었냐면요. 2위는 건물주였어요. 옛날에는 이거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옛날에 직업 순위 쭉 하면 기타에 포함되어 있던 그런 건데, 이제 고등학생들이 나는 건물주 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장래 희망을 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가 되기를 이렇게 장래 희망으로 쓰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데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의 장래 희망은 무엇이냐면요, 거의 대부분 건물주였습니다. 이것에서 열심히 해갖고 나 건물 하나 살래. 그래서 나중에 일 안 해도 그냥 따박따박 월세 나오는 걸로 먹고 살면 되지 하고 건물 사는 거, 가끔가다 뉴스에도 어느 영화 배우가 몇십억짜리 건물 샀다, 이것이 뉴스가 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걱정 없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것, 그런 시대입니다. 사실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인들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살면 주님께서 나중에 나 부자 만들어 주실 거예요. 사실 이런 기대가 사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 이런저런 힘들다는 소식이 들리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래도 이런 시대에 신앙인들 중에 특별히 기독 실업인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모임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돈과 이 물질,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여지없이 깨트리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2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모든 사람이 재물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뭐 전반적인 말씀 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재물이 있는 사람, 부자는 더 심히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소유한 자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리들은 그 마음에 가난보다는 부함을 추구하는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함에 대해서 늘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정의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 우리가 믿음이 부요해지고 천국을 소유하였는데 어찌 보면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물질이 없는 궁핍함이 도리어 그것이 큰 은혜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나아가다가 천국을 잃어버렸는데 우리의 가난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의 가치,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에 대한 기준이 다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시는 사람만큼 더 복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고, 심히 부자인 사람은 그야말로 재물로 인하여 주님 따르기를 고민하고 거절하고 따라가지 않으므로 천국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24절 말씀 보니까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어찌 보면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청소년들의 첫 번째 직업 선호도가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또 다 지나고 나면 뭐가 되고 싶겠습니까? 건물주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꿈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얻으시면 그 나라의 보좌의 좌우편에 자기들이 앉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 당시는 거의 대부분 이 높은 관직에 있으면 다 재물을 모으는 것, 부자 되는 것,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도 지금 성공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큰 부를 쌓는 것, 그것이 목표였을 텐데 주님께서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바라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랐더니 목적이 그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딴 말씀하시니까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한 번 더 못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 보니까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가끔 아주 그 비유를 말씀하시거나 제자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시죠.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하죠. 그 불가능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낙타는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이 운송수단 중에 제일 큰 짐승이었어요. 말보다도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이 보통 옛날은 성에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으면 뭐 말들이나 당나귀나 사람이 지나갈 때는 뭐 조금 여유가 있지만 낙타 위에 사람이 타서 지나가면 거의 모든 성문이 꽉 찰 정도로 낙타는 그렇게 제일 큰 이 운송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늘기는 무엇입니까? 바늘에 실 꿰어 보셨습니까? 성질나죠. 안 들어갑니다. 요즘 저 눈 나빠져서 이렇게 안경 쓰면 잘 안 보이고 안경 벗어야 이렇게 보이고 하도 힘드니까 요즘 뭐 바늘에 실 꿰는 기계까지 나오잖아요. 이 바늘기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인공적으로 만든 이 구멍 중에 가장 작은 것이 바늘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늘기가 크면 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으면 제일 작게 만드는 것이 바늘기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늘기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문 중에 아주 작은 문을 이야기한 것이어서 이 낙타를 어떻게든 이 구겨 넣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계시던 그 당시에는 이 바늘문이라고 이 별명으로 불리던 문도 없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나중에 한참 후에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문이 좀 작으니까 야 저건 바늘문이야 뭐 이렇게 별명을 지었지 아예 그런 문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낙타와 바늘기 이것이 비교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근데 이 말은 무엇이죠?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정말 작잖아요. 그냥 여러분 막 뭐 달리거나 뭐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하루살이가 입에 확 들어가면 어떡하죠? 뱉어내나요? 뱉어내려고 해도 없어요. 이미 벌써 넘어갔어요. 네. 낙타는요 뭐 오자마자 그냥 부딪히면 그냥 자기가 죽든 나가 죽든 부딪히면 그만큼 크게 비교되는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불가능하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그런데 이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이 바리새인이나 또 신앙 좋은 사람들도 부자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이야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다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거부가 되었더라. 와, 신납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도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어떤 사람은 양을 바칩니다. 그러나 힘에 좀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산비둘기를 바쳐라. 그것도 힘이 부족하면 가루를 바쳐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부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고 또 돈이 많은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더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부자입니까? 아니면 가난합니까? 옛날에는요, 어떤 그 글을 보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 뭐 학교에서 가정 환경 조사하잖아요. 그래서 조사하면 선생님들이 야, 너희 집 얼마큼 살아? 그냥 상, 중, 하 이렇게 써. 그러면 보통 집에서 굶어 죽지 않으면 다 뭐 썼어요? 중.
다 충 썼어요. 나는 그래도 뭐 살아 뭐 이 정도 썼는데 요즘은요 가정 환경 조사를 아예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제가 뭐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 힘들어. 심지어 요즘은 중산층 그러면 뭐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져야 중산층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난 그 정도 재산 없는데 그러면 다 가난해 뭐 이렇게 여기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부자이지만 우리는 부자를 봤지만 우리가 뭐 부러워해서 뭐 죽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것을 가졌지만 나는 이것을 가졌어.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을 가지면서 마음에 만족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소확행, 그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큰 것들을 추구합니다. 나는 그래도 좀 그래도 아직은 버틸만해 살아.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 좀 마음의 부자죠. 어떤 분에서는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어느 정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에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안 가지고 난 가난해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집 열쇠를 저에게 주시면 제가 집에 가서 다 가지고 가겠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생은 천국에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만요. 그러나 그 어려운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렇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 부분에선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내 생각을 더 의지합니다. 오늘 제자들도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한 것을 보면요 제자들의 생각은 확고하죠.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은 그러실지 모르지만 우리 생각은 좀 다르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디서부터 범죄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옛사람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 습성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첫 번째 범죄처럼 지금 또 사람의 지성과 사람의 가장 깊은 곳에 의심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은요 끊임없이 무엇인가 보고 또 그것을 어떤 것을 가까이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사람 마음 깊숙한 곳에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것이 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반응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하면 내 욕심이 부딪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 욕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또 그 시작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집으시면서 이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지만, 사람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도 제일 처음 무엇을 말씀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임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 못합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도요, 이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따집니다. 우리 맨날 이 만나만 먹고는 못 살겠다고, 우리 고기 좀 먹게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야, 이제 너가 질리도록 앞으로 고기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민수기 1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 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들 조카오리까. 야, 우리 모세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고기를 정말 질도록 먹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요 그야말로 양떼와 소떼 아무리 많이 갖다 줘도 부족할 거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삭을 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제사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를 비롯한 제자들이 놀랐지만 사실 이 제자들도 그 전에 이 하나님을 위해서 놀라운 결단을 한 적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배와 그물과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니라. 사실 주님을 따를 그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모든 재물조차도 다 내려놓을 정도로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생과 생명을 걸 정도로 그들이 결단하였지만 조금 지나니까 그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일 처음부터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사실 조금씩 주님의 믿음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나아가다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믿고 점점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작은 것 같고 잘하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 참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의 모습과 같은 우리를 그야말로 바꾸셔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드시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주님께서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 제가 부자 되는 것 내려놓고 이제 제가 가난하게 되었잖아요. 주님, 저희 잘했죠,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정말 가난하게 되었는가 라고 보면요, 복음서를 쫙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갈릴리에 가서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나중에 갈릴리에 갔는데요. 갈릴리에 가서 베드로가 무엇했죠? 예수님께서 안 나타나시는 것 같으니까 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래 하고 다시 갑니다. 배 타고요. 그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제사는 이 갈릴리에 가만히 있었고 자기가 늘 가면 배 타고 다닐 수 있는 다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다 버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안 버려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큰 것을 소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은 예수님과 복음이 되어야 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천국 백성은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할 때 가치관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버려야 합니다. 먼저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버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버리는 것을 못하는지 주님께서 어떤 분은 강제적으로 버리게 하셨다가 다시 나중에 채워주십니다. 아까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뭐 이런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이 있는데요, 다 부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들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에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모와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갑니다. 야곱도 그 아버지 집을 그야말로 빈손으로 떠납니다. 다윗도요, 그가 그야말로 도망자의 신세로 쫓겨다닙니다. 우리가 참 우리 자신이 스스로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은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버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과 복음을 하여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큰 가치를 향하여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 주와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그야말로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버리거나 주님을 위하여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다 버리면 없는 것 없고 정말 나는 이제 불쌍한 사람이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30절 말씀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와, 수익률이 몇 퍼센트죠? 이 주식을 투자하면 수익률이 몇 퍼센트가 대박난 것입니까? 예, 제가 이게 100배면 100을 기준으로 하면 10,000% 수익률을 올린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예. 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집을 100배를 받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형제, 자매, 어머니, 와, 한 명은 교도하기도 힘든데 100배나. 전토는 괜찮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땅의 물질적 계산을 더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것과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30절 전반부는 이 밧대라는 말씀 이후에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현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내세에 영원한 천국, 우리가 정말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면 이 땅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또 돈을 주시면 제가 또 어렵잖아요. 예. 어떤 분은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정말 늘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와 자매, 어머니. 사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 옛날에는 특별히 우리나라도 뭐 오랜 동안 불교와 유교권이었기 때문에 초기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예수 믿으면 너 호적에서 파버려라, 쫓겨나라, 너 아무것도 없다면서 집에서 쫓겨나면서 부모와의 관계도 단절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형제와 자매, 어머니와 부모를 다 잃어버리고 우리 어디로 들어갑니까? 교회에 들어갑니다. 공동체 들어가면요, 예, 형제와 자매가 집에서는 한 명인데 뭐 10명, 100명, 예, 하나님의 풍성한 가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갑자기 크게 주시지는 않지만 주님은 무슨 약속을 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사실 장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장래에 그것이 없어질까 봐 걱정합니다. 사실 오늘 하루는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 먹을 것이 없으면 그 걱정 때문에 오늘 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10,000번이든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부자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리스도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이 땅에서 마음껏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자는 바로 그렇게 가진 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넘치게 누리고 감사하는 자임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넉넉하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후서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넘친다는 것은 바로 내가 쓸 것을 쓰고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먼저는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은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심을 것을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요즘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과 요즘 자영업자들 때문에 이 뉴스에 가끔 나오는데요, 누가 더 고민이 많으냐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래도 자기가 경영하는 사람들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가 준비하고 다 해줘야 되니까요. 근데 월급 받는 것도 물론 힘들지만, 사장이 님이 재료 안 주고 월급 안 주면 월급 받는 사람은 일 안 하면 되죠. 어떤 면에서 우리 청직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중에 유익으로 얻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심을 씨까지 모든 재료를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으면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심었는데 또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그야말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분임을 알 때,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은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을 나누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헌금 생활하는 것도 너그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그럽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믿으면 너그럽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간구하는 것마다 100번이든 1000번이든 주님께서 계속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주님께 드립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마가가 어떤 분은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가 베드로가 내 아들과 같은 마가라고 했지만요, 이 마가복음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가면 계속해서 마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하냐면요, 우리가 초대교회 120문도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120명이 모여 기도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마가네 집입니다. 마가네 집.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실 때 그것을 준비하였던 집이 또 그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성경은 그 모였던 곳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연결돼서 계속 마가의 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20명이 그 집에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안 놀라시는군요. 여러분 집에 120명의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 집 좁아. 근데 마가의 집은요, 120명이 와서 함께 모일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냥 와서 120명이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집에 오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며칠을 지내요. 그리고 주인은 그 사람들이 쓸 거 그냥 다 묻지도 않고 다 대접하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입니다. 그만큼 마가의 집은 부요한 집이었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가요,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사실 그가 한번 위기가 있었어요. 제일 처음 제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울과 그의 삼촌 바나바를 따라서 가다가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돌아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마가 또 데리고 가자니까 야, 안 돼! 마가는 안 돼!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도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그야말로 신앙 고백처럼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1절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100배나 주신다니까 참 신납니다. 야, 이제 먼저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헌신해서 주님께 나중에 또 100배나 주시겠지, 뭐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럴 때 주님께서 또 뒤집으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 먼저 된고 나중된 이 말씀을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20장에 밭에 일하러 간 이 품꾼들에게 하나님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비유인데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었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 또 열심히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크냐 할 때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심령이 가난해지고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이 낮아진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도 기도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늘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모든 사람은 그야말로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32절 말씀부터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시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 앞에 서서 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참 두렵습니다. 뒤에 부분의 말씀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앞부분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것은 죽음을 선택하고 그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왜 걸어가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죽음의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근데 이 길을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부분에서요, 우리 부자의 이야기 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이 땅에서 제일 부자는 뭐 매년 가끔가다 뭐 누가 하죠. 요즘 또 바뀐 통계가 계속 나와요, 그죠? 어느 날은 뭐 저 사람이라고, 어느 날 이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니까요, 뭐 재산이 한 제일 많은 사람이 한 100조 되나요? 제가 너무 가볍게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이 100조라고 하면요, 예수님 재산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수님 재산, 예수님 원래 재산이요, 원래 재산. 예수님이 두 벌로 또 안 가지고 계셔서 아무것도 가지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재산 말입니다. 예수님의 재산 목록을 말씀드리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이 없이는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서울 땅값 다 합치면 얼마쯤 될까요?
서울 땅값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신 세상의 가장 부자이신 그분이 가장 가난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로 직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참 표현이요,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참 이 표현이 놀라운 표현입니다. 누구 앞에요? 그들 앞에, 제자들 앞에 가셨습니다. 왜요? 제자들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 앞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에 있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온 천지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온 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너희들 구원받아라 하고 딱 말씀하시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다 끝날 일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앞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가장 부요한 사람이 가장 낮아지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시면서 우리에게 그 모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자기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처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많이 보이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32절부터 33절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죽음의 길입니다. 나중에요, 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띠 임자가 올라가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본 사람들도 그렇게 말립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분은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고 그야말로 거부하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실 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미련한 길입니다. 어리석은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이고 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린 자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 이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34절 마지막 부분은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실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한 약속을 통하여 그것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임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주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이 진리이심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의 모든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볼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리신 그 길을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아래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고 가는 이때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방법을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므로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또 내세 영생을 받아 누림으로 진정한 천국 백성 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